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하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 가운데 왜 하필 질그릇이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질그릇으로 비유한 데에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육이라는 재질의 그릇이 있었듯이 이들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그릇으로 비유한 데에는 바울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릇에 담겨진 보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어떠한 재질의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을 쓰는 사람이 쓰는 용도에 따라 그 그릇의 쓰임새는 달라집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일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의 그릇일지라도 그릇에 담겨진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을 쓰고자 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릇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릇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주남북의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차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지기 쉽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은 그 큰 능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유한합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없고 생애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신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무한하십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시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셨으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무한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먼저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뜻은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을 말합니다.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발로 밟아서 즙을 짰습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쓴 이유에는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밟히고 차였던 그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시해하려 했던 사람들로 인해 즙을 짜는 것 같이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아내셨던 고난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될 때에 포도가 사람들에게 밟혀 즙이 되는 것 같은 압력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올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말한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절대자로 내 안에 모시는데 왜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왜 우겨싸임을 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늘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벅찹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들고 벅찬 일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이든지 은그릇 같은 사람이든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든지 서로 함께 동역하도록 여러분의 곁에 동역자와 함께 해결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해결할 수 없고 가족도 해결할 수 없고 옆에 앉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면 말이죠.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해 주실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간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노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제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나갈 방향을 잃어버려 낙심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제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울부짖음과 비참함과 억압되어 짓눌려 있는 것에 대하여 들으십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방향을 잃어버려 낙심되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억울함을
울분을 비참함과 짓눌려 있음을 토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능력으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데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뜻은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사냥감이 되어서 쫓김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이지요. 모두의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쫓기는 듯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 노력하듯이 이왕이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을지라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망쳐야 했던 바울처럼 부도덕을 행한 크리스천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소외되어서 홀려 남겨진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께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박해당하여 쫓길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아니하게 용기로 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 같거나 소외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떠난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떠나시지 아니하겠다 하신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막강한 사람들이 때로 덤벼서 거꾸로 뜨리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에게 상처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 상태, 그가 참진리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경우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바울의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를 살게 하셨던 경험을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으리라 생각한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을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듯이 말이지요. 바울은 궁지에 몰려서 빠져나갈 방향을 잃어버렸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쓰러져 있는 바울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죽음을 치르시게 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기억하며 그 죽음이 도사리는 고통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통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몸에 지니고 다녔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늘 기억하며 그 죽음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속에서 그 죽음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큰 영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고통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주변에서 너무 안 도와주고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그 초라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 속에서 내가 우두커니 신앙을 먼저 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영광으로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는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며 전한다면 말이지요.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그 역경과 시련을 헤쳐나가기에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삶에 엄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칠 고통과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을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경주남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옆에 앉으신 동역자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지구촌을 살리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15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온 삶이 서게 될 때의 그때의 우리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삶으로 살아낸 자들에게 이 말 그때의 우리를 생각하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멈칫하는 순간은 우리 자아의 욕구로 인해 멈칫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인지 기도로 늘 깨어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기도로 요청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들이 모여 은혜가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쓰게 하십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인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연합한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과 대적하여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주님,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간절히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육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때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